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청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간청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으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두 번째로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또 지나칠 수 있지만 세 번째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는 물론이요, 그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지친 이들을 치유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영적 또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간청하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43절로 45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과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보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간절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청해라 하면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하는 내용 속에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을 때에 헤롯 안디바의 신하된 자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으니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16마일, 지금으로 우리는 약 65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 먼 길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행하신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박함에 처해 있을 때 두 형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거나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있으니 이보다 더한 절박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하는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에서 예수님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 첫 번째 만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도모라는 도마, 이 자는 내가 나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들의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역시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함을 들으시고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하는, 그 왕의 신하는 내가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간절히 애원을 하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때서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믿고 갔다는,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왕의 신하 즉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기 주목할 것은 왕의 신하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이 단지 표적을 행하는 것에 있음이 아니라 죄인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에 가나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나름 찬송시를 적어 보았는데, 이 찬송을 순호에 의뢰해서 곡을 붙여서 노래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네.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네. 아이를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애원했네.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네. 내 아이가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병든 아이 고쳐주소서 간청했네.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네. 주신 구주 예수님, 우리도 구원하소서. 은혜를 구했네.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네. 아이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 우리도 구원하소서. 은혜를 구했네.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네. 아이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 우리도 구원하소서. 은혜를 구했네.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네. 예, 이 찬양이 장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색소폰 간주가 좀 이렇게 마음에 닿아서 이것을 메인 곡으로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는 다른 곡들도 두 다른 장르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하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는 왕이 신하가 예수님께 직접 갈릴리 가나에까지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간청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간청해야 할까요? 우리는 야곱이 절박한 가운데 간청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밤에 도망가게 됩니다. 아내와 두 여종과 함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가에 와서 그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이때 그 유명한 환두뼈가 유골이 되는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날이 밝아오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성경 그대로요,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이제 내가 야곱이라 하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음이라. 여기 해석상에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방점은 이와 같이 야곱이 아주 간절함으로 절박함 속에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축복을 이끌어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나게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 하는 사람, 아주 강하게 대처하는 사람. 뭐 누구나 다 그런 두 부류 중에 하나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생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절한 간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시의 왕의 신하의 신분이나 사회적 또 종교적 환경으로서는 예수님께 달려와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함 속에 빠져있는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사회적 지혜나 체면이나 학식 등이나 명예 등이 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 간청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믿음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간청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숙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간청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